계속 에스겔 말씀 읽으며 우리 주일 아침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3장서부터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1장서부터 24장까지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에스겔이 예언했다면 그 중간 부분에는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3장서부터 마지막 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을 세우셔서 이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소망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3장쯤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을 야, 너 나 대신해서 백성에게 깨닫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생활에서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시고 에스겔은 입을 열어 멸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나라도 망했고 백성도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예언을 할 게 뭐 있냐, 더 이상 나팔 불 일도 없고 외칠 일도 없다. 그러나 오늘 이제 만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재차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냐, 다 자고 있는데 자다가 깰 때다. 밤이 깊었다면 낮이 가까운 거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팔 불 일 없고 외칠 일 없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깨우치고 모든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이 된다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 대신 대사를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아담 하와하고 그냥 한 집에서 한 식구처럼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야, 이 열매 먹지 마라. 이 열매 먹으면 너 죽을 거야. 그렇지만 그 옆에 있던 뱀은 또 뭐라고 꼬십니까? 아니야, 먹어. 결코 죽지 않아. 결국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됐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뭐예요? 당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대사를 세우시죠. 대신해서 에스겔아, 네가 날 대신해서 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백성들을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 지금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에스겔 2장 4절을 보시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죠. 저 사람은 뻔뻔해. 저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 굳었어. 그렇다면 저 뻔뻔하고 굳은 사람한테 암만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뭘 얘기를 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파수꾼은요, 나팔 부는 사람은 상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뻔뻔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아주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소용도 없어요. 그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올시다. 오늘도 에스겔 3장 9절 보세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그 상대를 파악하고 분석하라고 준 게 아니지 않냐. 너 그들을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전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게 대사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 대사를 보낸다면 그 사람 가서 자기 의견 자기 말 합니까? 본국의 왕의 대통령의 의지와 뜻을 가서 그대로 전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사명, 나를 대신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이때만 해도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깨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33장에 왔더니 그들이 깨우치긴커녕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는 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렇다면 애들 말로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재차 다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야, 너 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잠잠하지 말고 파수꾼의 사명을 전해라. 왜? 그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이 취임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 분에게 파수꾼으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하는지 너희 알지 못한다. 집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만 도둑님이 알려주고 도둑질하러 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어야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죠. 그런데 우리 요즘 어떻게 삽니까? 아유, 안 돼요. 해봤는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 하던 일들을 중단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3장에 그런 얘기 하시네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리라. 그런 얘기. 오늘도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서시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면 그건 백성을 깨우는 책임을 주신 것이요, 내 손에 든 나팔을 불어대라는 얘기죠. 우리가 나팔을 불네. 그 당시 사람들은 파수하는 사람들이 양의 뿔을 가지고 길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실까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 불어라 그런 얘기. 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맞아보시면요, 그 당시의 백성의 상황이라는 건요 정말 소망 없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그발 강가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탄하면서 덜어가지고 있는 약간의 소망이 있다면 저 밑에 나라인 애굽이 혹시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지금 우리가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쇠퇴하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살리요? 살 소망이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소망 없으니 이제 끝내고 정리하자는 게 아니죠.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스겔에게 3장 11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네 민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라.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귀로 들려준 그 말씀을 네 민족에게 가서 네 민족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의 책임은 그들에게 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외쳐야 된다는 것이고, 파수꾼은 그러한 책임이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말씀 하나를 만난다면, 만약 네가 외치지 않는다면, 경고하지 않는다면 악인이 죽는 걸 나는 너에게 책임 묻겠다는 거죠. 책임 소재를 구별할 때 네가 외치지 않았다면 악인의 죽는 책임을 난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는 책임을 그 백성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이게 내 책임이냐 백성 책임이냐라고 할 때 그 중간에 파수꾼의 사명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백성 책임이지만, 저 백성은 뻔뻔하고 강팍해서 전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전하지도 않는다면 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은요, 예레미야로 읽어드리면 그래요. 6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팔을 불지 말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걸 책임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건 전하는 자의 책임이고, 듣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건 백성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오늘 그러한 책임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파수꾼이 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복됩니다만 유다는 멸망했어요.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전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까지 왔는데, 나는 그들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이 맹세 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망한 백성들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인 삼고 사는데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필패입니다. 저놈은 악하니까 망해야 돼, 쌤통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여전히 너희가 지금 악 때문에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을 살고 있지만 나는 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여러분의 삶이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이제 끝났어. 나라도 망했고 포로들 다 생활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귀의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원하는 건 나는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걸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에스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파수꾼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11절 아랫부분에 한 번 더 비춰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뭐라 그럽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게 바로 에스겔이고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 그냥 내버리면 저기로 떨어져서 죽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멈추라 그래야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돌이켜야 돼. 그리로 가지 말아야 돼. 왜? 거기 가면 죽는 거니까. 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죠. 어떤 바보가 죽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기 사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로 돌이켜 사는 길로 가십시오. 그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수꾼의 선포 내용이죠. 내용.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여 돌이키라. 오늘 이 모든 외침은 다 하나예요. 여러분 돌이키고 돌이키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에스겔 32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32장에 10번을 기록해 놨다면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것이요, 에스겔에게 처음 밝힌 스올이라는 것이요, 땅 저 밑에 있는 곳이라면 어찌 그곳에 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남보로 이렇게 바라보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디 갑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파수꾼의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뭘 전해야 돼요? 나팔 불라고 그랬는데 무슨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로 속하라,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로 두면 스올로 내려가는 백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돌이키고 돌이키라. 오늘 여러분 두 분 장로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기억해야 될 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리라 그렇게 선포했다면 살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고 천국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비단 세례 요한만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파수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에 갈 시민들이요, 마지막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 누구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요,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뭐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죽을 것,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 너희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로마서 13장 14절 이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비단 로마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저 니느웨 백성들, 다 죄악이 꽉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 하나님은 그때 요나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저 악인들에게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볼 때 저 백성은 정말 마음이 굳어요. 저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해요. 저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뱀이 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고 꺼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외치죠. 뭐 전혀 기쁨의 외침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니느웨 12만 명이 회개함. 가축들도요 다 제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에 정말 멸망받을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사는 길로 돌아온 역사를 봅니다. 그럼 민족이 살게 된 거죠.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뭐 민족을 향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어느 날 길 가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일본으로 멸망할 사람이야.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아주 돈독에 오른 사람이고 세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내리막길로 가서 스월에 내려갈 자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삭개오를 만난 주님, 삭개오가 서서 주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아브라함 자손이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에스겔 33장 후반절을 읽어보시면 기록되는데 전당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전당 잡은 겁니다. 내가 남의 걸 토색해서 뺏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돌려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과거에 지나간 모든 자들을 다 돌이키고 청산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까? 아니, 너도 오늘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임명장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범죄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래서 오래 참으셨구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그 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까지? 니느웨 백성 삭개오까지. 누구까지? 이 세상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그 백성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꽁꽁 갇혀서 자유 없는 그 상황이지만 오늘 다시 그에게 두 번째 소명을 주셨다면 그건 뭐예요? 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파수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자리이다 할지라도 에스겔아, 너는 나를 대신해서 외쳐라.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은 돌이키고 돌이키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눈을 부릅뜨고 망대에 서서 주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듣고 오늘의 이 사건을 외침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맨날 왕년에 옛날에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파수꾼이 되신 여러분들이요, 내 삶의 자리가 포로라 할지라도 나라가 지금 망하여 휘청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사명,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나에게 주어진 내용들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나가시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